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그 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밟을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여기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한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시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여 원한에 사무친 영혼에 절규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구절은 아마 이 구절이 유일한 구절일 것입니다. 이번 주 묵상하고 있는 시편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스스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입니다. 불의가 조금도 없는 나라입니다. 1절 하반절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의 나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추실 때 모든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티끌만큼의 억울함도 없는 나라, 티끌만큼의 억울함도 남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억울한 영혼들의 원한 사무친 절규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절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합당하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억울함이 조금도 없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완전히 끊어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해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서가 한해 정서다라고 얘기합니다. K-팝이나 여러 가지 문화가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민족 대대로 쌓여있는 어떤 한해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술로 많이 성화되어서 예술적인 감성이 되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 주변의 나라들부터 당해온 억울한 일들이 깊은 원한이 되어서 한해 정서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억울한 마음은 참 고통스러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의 영혼은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으면 이런 말들이 생겼을까 싶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차가 좌측에서 끼어들기에 급하게 우측으로 차선을 바꾸려 했습니다. 분명히 뒤에 차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빨리 달려오고 있었나 봅니다. 뒷차 운전자가 빵빵해서 급하게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뒷차 운전자의 순발력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새 차 창문을 열고 뒤에서 큰 소리로 야 이 XX야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싫은 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심한 욕을, 가장 심한 욕을 했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는지 목소리가 차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전 국민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은 맞지만 끼어드는 앞차를 피하기 위해서 생긴 일인데 이런 욕까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억울함을 풀 수조차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당한 이런 작은 억울함은 그래도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저의 실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지만 그래도 그 작은 억울함도 우리의 마음에 남아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만 봐도 일제강점기에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고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삶을 마친 사람들의 원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의 원한에 찬 절규 소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원한에 찬 영혼의 절규 소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원한에 찬 절규를 외치는 영혼들의 절규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억울한 영혼들의 원한에 찬 사무친 절규 소리가 세상 가득 울려 퍼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국가의 법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의와 공정을 말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법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이 있지만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듯이 힘 있는 자들의 큰 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로 처벌하고, 힘없는 자들의 작은 죄에 대해서는 새방망이로 처벌을 하는 것이 오늘날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돈 많은 사람들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감옥에 가는 대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피해자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주소서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능력의 띠를 띠시고 다스리시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추호의 억울함도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각기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합당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두 번씩 반복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가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다 찾아볼 수 없고 몇 구절만 찾아서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3절에도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지만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9절과 16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악인이 언제까지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완전히 끊어내실 것이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 대해서 온전히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억울함이 없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도 그렇고요.
자식들을 키울 때 자식들 때문에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접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그럴 수 있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나보다 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더 높은 어떤 직분을 받게 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에 대조되는 구절들 가운데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한 절 말씀에 저는 오늘 주목하고 싶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냥 말 안 합니다. 참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제가 제 억울함을 당할 때 뭔가 억울한 일을 좀 호소하려고 애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너무 억울해서 저를 좀 좋게 생각하시는 분, 그런 성도들 찾아가서 억울합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소연했는데 들어는 주셨지만 나중에는 그분과의 관계도 깨지더라고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참았으면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모든 행위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언젠가는 풀어주시고 알아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지혜 없이 살지 않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약한 세상, 억울한 영혼들의 원한에 찬 사무친 절규소리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해도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억울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 여러분 혹시라도 지나온 삶에 있어서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억울한 마음들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심판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심판을 하실 것이고 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조금도 억울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울증들이 많이 있고 그런 일들,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교회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